기도는 우리 성도에게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렇게 흔히 말합니다. 우리 육체가 호흡을 멈추면 죽었다고 판명을 내리듯이 성도에게 기도가 멈추어지면 우리 성도의 영은 죽은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밤에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금요일이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그 어떤 걱정, 근심, 염려 이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기도에 집중하라 그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 우리 안에 평안을 깨뜨리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난 3년간 우리 사회를, 우리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이 나라 전 세계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영적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염려, 근심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하면 할수록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 에너지도 소진되어집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를 이롭게 하는 약이 되지만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할 정도로 백해무익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염려의 대부분은 불필요한 염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될 염려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염려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안에 스트레스가 찾아오고, 스트레스는 현대인들의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된다고 하지요. 마음이 무너지면 육체도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하기를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뭐하라고요? 맡겨버리라. 염려 근심은 내가 끌어안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염려 근심한다고 해서 뭔가 해결이 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끌어안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근심, 염려를 안고 있다가 스트레스 받고 뼈가 마르고 병이 생기고 그런 일을 우리가 왜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 의심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은 기도만 가지고 안 돼. 이것은 염려해야 돼.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기도하면서도 그 염려를 놓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어떤 것은 기도해도 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끌어안고 염려해야 돼 라고 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뿐만 아니라 할 수 없는 일까지도 무엇이든지 다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선별할 때가 있죠. 굳이 이것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 바쁘신데 굳이 이런 것까지 기도해서 하나님 피곤하게 해드릴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저희들처럼 여러분 졸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배고프다고 졸리고 지금 막 자야 되는데 오늘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뭐 마사지도 해야 되고 뭐 반신욕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시고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뭐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다가 피곤하실까 봐 여러분 그런 염려를 우리가 왜 합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때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수를 합니까? 얼마나 많이 실패를 합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내 능력 정도면, 나의 이 지혜 정도면 충분히 감당하리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그냥 혼자서 처리하려고 했지만, 여러분 정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어려운 일만 하나님께 기도할 것도 아니고, 또 작은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에는 모든 일을 다 알고 싶죠. 가끔은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우리는 큰 문제는 내가 안고 가지 하고 혼자 근심하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죠.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제가 그것을 안고 혼자 고민하고 상대방에게 그 마음을 나눠주기 싫어서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상대방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작은 일이라도 함께 공유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의논하고 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와서 그것을 맡기고 아뢰고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가릴 이유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도에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거리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끝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염려 근심거리가 있다면 그 염려 근심거리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염려 근심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또 생각해 볼 말씀은 사실은 염려보다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또한 그 믿음과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하게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왜 우리는 기도할 때 감사하며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믿음은 주어진 은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내가 문제를 안고 있을지라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기도와 더불어서 오늘 우리는 감사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그 주어진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받은 은혜를 우리는 헤아려 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그때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셨구나. 하나님 다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라고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가 또 다른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지라도 우리는 그 은혜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얼마나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기도합니까? 우리 자녀는 어느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편은 이번에 어떤 자리로 승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거래처가 이런 거래처가 있는데 이 거래처와 계약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죠. 기도할 때 여러분, 뭔지 모르지만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구체적인 기도의 대상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든 누구를 위해서든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정말 기도가 믿음과 감사가 함께 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다 응답해 주실 하나님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를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가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도움을 주고 있을 때에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하염없이 도움을 받으면서 한마디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물론 우리는 보답을 받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아무리 도와줘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내가 계속 도와야 되는 걸까? 돕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지 않겠습니까? 감사를 모르는 자에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나병은 영적인 질병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나병을 치유받았을 때는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그 증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확실히 나았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 주어야만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나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제사장에게 보이려 가던 중에 나아버렸어요. 병이 낫고 나서 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17절부터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들, 딸이라 불러 주셨는데, 그 받은 영광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삶이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감사를 꼭 뭐 돈으로만 합니까? 입술로도 1,000만 양의 빛을 갚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없는 기도는 반쪽짜리 기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멈추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데 계속 응답해주고 계속 도와주면 영원히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때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감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때로는 기도 응답이 늦춰지기도 하고 거절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감사의 삶은 단순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받은 것을 돌아보고 감사할 때에 주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내 영혼이 느끼기 시작하죠.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그 능치 못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근심, 염려,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욱 확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감사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이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뭐 우울증 약도 먹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도 이 현대인들의 이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겠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치료법을 주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염려에 대한 치료는 감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생겨도 문제로 여기지 않으면 문제가 아니잖아요. 감사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이 감사입니다. 염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읽은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감사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나는 사인이 바로 평강입니다. 때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 받은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이 즉각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들도 있지요. 그리고 때로는 응답이 되어졌는지 안 되어졌는지 우리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장 그 기도가 끝나는 그 순간에 내 눈앞에 보여지면 다 알겠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시간이라는 것이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릴 때, 하나님께 맡겨버릴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라는 표시로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부자 되는 건 아니죠. 예전에는 예수 믿으면 복받은 증거로 부자 되는 거야, 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는 그런 데도 있었고, 뭐 그것이 통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믿어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다 부자 되고 다 질병에 걸리지 않고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큰 증거는 부자이건 가난하건 건강하건 또 건강하지 못하건,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추구하는 평강은 일시적인 평강이죠.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가졌다고 생각할 때 한 1년 정도 가지는 평강이에요. 아니, 한 달도 못 갈 수도 있죠. 어쩌면 하루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하루 만에 나보다 2배는 더 부자인 사람 만나면 그때부터는 또 열받기 시작하는 거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평강이 없습니다. 끝없이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계속 주일날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혀버려서 우리의 영이 죽어버리면 우리의 혼과 육은 늘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다가 끝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왜? 영이 비어있기 때문에. 영이 채워지지 않는 이상 혼과 육이 아무리 채워져도 허전한 거예요, 여러분. 영이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영이 채워지면 때로는 육체가 힘이 들고 어려워도 기쁘게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비난데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영이 없어도 육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혼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영적 교제가 필요 없다면 여러분 뭐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먼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감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우상에게 응답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너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내가 준비해 놓았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네가 찾을 것이고 얻을 것이고 너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응답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고비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니엘 6장에 가면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가 어떤 기도였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기도가 감사 기도라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다니엘이 알고 있죠. 이 바벨론의 왕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구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그렇게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왕의 어인이 찍혀버렸어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면 기도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기도의 결과는 뭡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나를 사자굴에 던지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안 들어갔다면 이거 운이겠지. 내가 평소에 왕을 잘 섬겼으니까 왕이 나를 잘 봐줬겠지. 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가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그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다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고 했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때문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신하들이라 왕이 찾아와서 그들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건지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기도죠. 이 정도 믿음이면 하나님이 좀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 친구도 여지없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우리 이런 경우를 만날 때 때로는 낙심하고 포기할 때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네. 기도해도 사자굴에 들어가고 기도해도 풀무불에 들어가고 기도한다고 해서 뭐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없네라고 우리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지 않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예수 믿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자의 입을 틀어막으시는 하나님, 불문불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이미 그 속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함께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울어주고 나를 보듬어 주시고 이 고난을 이겨나가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마침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맡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우리 릴레이 달리기 있잖아요. 이어 달리기. 우리 운동회 하다 보면 마지막 때 청팀, 백팀 뽑아가지고 이어 달리기 하죠. 400m. 이 바톤 하나씩 들고
이어 달리기 할 때 여러분 달리는 사람은 누가 달립니까? 바톤을 쥔 사람이에요? 바톤을 놓은 사람이에요? 바톤을 받은 사람이 달리죠? 예? 바톤을 쥐어주면 바톤을 받은 사람이 달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기도에 표현을 했더라고요. 맡긴다는 거. 바톤을 다음 사람에게 맡긴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염려, 근심, 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바톤을 넘기듯이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 바톤을 받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바톤을 내가 쥐고 있으면 염려, 근심이 내가 붙들고 염려, 근심하고 있으면 끝까지 내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근심하고 염려하다가 해결도 못하고 끝이 나버리는 거지만 그 모든 염려, 근심을 주님 손에 바톤 타치해버리는 거예요. 넣어주면은 내 문제지만 주님이 달리는 거예요. 내가 일해야 될 거지만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 감사기도라고 했어요. 감사기도도 맡기는 기도예요. 감사는요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나아가서 이미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은 지금 염려 근심이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해결된 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말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맡겼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그것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제는 감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남자만 5,000명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하늘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그랬어요. 축복하시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남기실 것을 미리 감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 5,000명이 먹고도 12강지리로 남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 먼저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미리 감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니 나사로가 붕대를 감은 채로 무덤 밖으로 살아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살리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 나눔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의 남편, 아내, 또 자녀, 친족, 이웃 위해서 우리가 작정하고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도했는데 벌써 10년이 넘도록 내가 기도했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어 라고 우리가 포기하고 말 것이냐? 아니에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줄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부흥 강사들이 가끔 그런 예화 많이 하셨죠.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 강준민 목사님 설교에서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아는 권사님 한 분은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남편 신발 가지고 나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신발의 주인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이 이미 올 줄 믿고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남편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처럼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크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의 기적처럼 감사할 때에 이미 죽어서 소망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끝이 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역전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감사기도였어요. 감사기도 안에는 이미 믿음이 포함된 겁니다, 여러분.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감사의 기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내 안에 염려 근심거리 있다면 주님께 다 맡겨 버리십시오.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